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왜 오시나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24장, 25장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 이론,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모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다른 말은 결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산과 결산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또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회사에는 예산과 결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예산과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된 은혜, 축복,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예산입니다. 결산은 무엇입니까? 이 예산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축복을 충만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았는가, 이걸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못 받았으면 결국은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충만히 은혜 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결정적 심판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에 오실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과거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고 낮아지고 비천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자기 영광, 영광의 보좌.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최고의 권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일부의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인생,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심판하는 과정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런 구별이라는 거죠.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양과 염소의 가운데 짐승은 없어요. 비슷한 그런 회색지대가 없고요, 애매한 부분이 없어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확실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명하게 나누어요. 오른편은 선한 것의 상징이고 왼편은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애매하게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는 애매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선과 악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런 선한 행위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과 바로 이런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동일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또 죄란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 죄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죄고, 안 해야 될 일을 해도 죄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과 악인들은 한결같이 제가 어느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언제 밥을 한 끼 대접하실 수 있고, 언제 예수님께 이 추운 날 따뜻한 물 한 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고,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당황했어요. 다들 당황했어요. 의인들도 당황하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는데 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악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종말론의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부재중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종이 할 일이 뭐예요? 자유롭죠. 주인이 없으니까. 종은 자율적으로 주인이 맡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갑니다. 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없어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우리 역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책임이 따르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에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율법이고,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도리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나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으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인자에 오는 것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양, 염소,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 주님의 왼편에 서는 자, 복받을 자들, 저주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 예비된 영원한 형벌 불 속에 들어가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 영벌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가운데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것인가? 상급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흰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다 함께,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아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 마태복음의 말씀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왜 힐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워낙 빛이 비치니까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 간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땅과 하늘의 존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워낙 크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목을 받고 계세요. 땅과 하늘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땅과 하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 추위를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추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빛 앞에서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겠죠. 그분 손에 뭐가 있어요? 그분 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생명책이 들려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적과 모든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모든 것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는데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려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면서 물질과 권세와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릴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도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더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로지 우리 인생의 살아온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최고의 관심사예요. 초미가 뭐예요? 눈썹에 불이 붙을 정도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죽음은 끝인데 뭐라고? 내세가 있다고? 아니지,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면죄부인 걸로 생각을 해요. 죽음이 이 모든 죄에서 피할 도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자결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에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도피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방패막이 되지 못해요. 계시록의 그 다음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가두는 어두운 세력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또 음부, 사망, 죽은 자들을 가두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들을 가두었던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어요. 죽은 자들이 다 숨어 있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속에 숨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도피처가 되지 못해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방패막이 되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적나라하게 자기의 인생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은 더 정확하게 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은 자들이요, 혹시라도 다시 이 사망과 음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 여전히 존재하면 다시 그곳으로 또 도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갈 피난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어요. 죽은 영혼이 갈 때는 오로지 어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죽음, 사망조차도, 음부조차도 불못에 태워져서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죄인이 죽어도 숨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피하려고 하십니까? 반갑게 맞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한 자, 그 마음이 낮은 자, 그 마음이 배고픈 자, 그 마음이 헐벗은 자,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뭔가요? 여기 수식어를 좀 넣으면 이 뜻이 더 분명해져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마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면 믿음이 정의가 확실해져요. 믿음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고 훌륭한 우리 교회 음악가들이 많은데 음악을 처음 배울 때 음악의 기술을 하나씩 다 배워나가요. 아트가 뭐예요? 아트, 기술이란 뜻이에요. 테크닉. 또 작전, 전략 이런 거예요. 기술을 배우고 이 기술을 어떤 전략을 써서 표현을 해낼까, 이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열심히 기술만 배우는데 저분은 초등학생인데 마치 어른처럼 연주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어른은 학벌도 좋은데 꼭
초등학생처럼 연주를 해. 그 차이가 어디 있나요? 음악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초등학생이라도 음악성이 있으면 자기가 배운 기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표현을 잘 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믿음. 예배를 잘 드리고 직책을 수행 잘하고 성경을 알고, 이거 다 기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키워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 그전에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정에도 예수님이 있고, 자기 하는 사업에도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이 국가에도 있고, 그거를 자꾸 발견해 나가는. 어떤 분이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 아내가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자기가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줄 몰라. 그리고 기도 시간에 집에 그냥 먼저 가버려.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바로 그 문제 많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커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의 삶으로 결정이 돼요. 먼 미래에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결정이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요? 아까 하나님이 온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 인생은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생명책에 모든 일을 다 기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 인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바로 내 인생, 오늘 이 순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내 삶을 기록하고 계시는, 관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수능시험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학생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꼭 수능을 봐야 결과를 아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오차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차범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왜요? 바로 오늘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개념을 좀 너무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말고 농축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축된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흘러가는 물리학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아무리 오랜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 속에 다 기록된 인생,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판단하는 인생, 그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오늘 이 내용이 미래의 심판의 근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적인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적 미래예요.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예요. 바로 오늘의 삶이 우리의 천국을 결정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을 우리가 천국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오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심판이 아닌 오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